자, 오늘 브레이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중의적인 의미죠. 발음을 잘해야 돼요. 브레이크라고 하지 마시고 브레이크, 뭐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제동 장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흐름을 따라 설교하고 있어요. 벌써 이제 10월부터 해서 이제 한 8개월, 9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본문들을 설교하기도 했지만 거의 뭐 쭉 달려왔는데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 전도팀이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최근에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복음 전파 전도해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메시지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울과 바나바가 살고 있는 것 같은 2000년 전 그 시대와 뭐 이런 환경이 환경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 복음이 변두리화되고 비주류 변두리화, 그러니까 복음이 변두리에 있고 그리고 주류에 끼어들지 못하는 그런 동일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비주류이고 변두리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이 시대의 복음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그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그런데 핵심은 똑같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흐름에 따라 그렇게 설교가 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거는 행함이죠. 뭘 하는 거예요. 분명히 뭘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강조되는 만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주의 역시 필요합니다. 하라 해야 된다, 이게 강조되는 만큼 항상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주의도 항상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 거죠. 자동차의 성능을 볼 때 대개 그 자동차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가를 봅니다. 자동차의 성능을 볼 때 뭐 다른 것들도 보지만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스포츠카들은 대개 100km에 얼마나 빨리 이르는가를 봐요. 그래서 뭐 3초, 4초 뭐 진짜 똑딱 하면 그냥 100km에 이르는 거예요. 차가 어마어마하죠. 제 차는 한참 밟아야 거기 올라가는데 얼마나 빨리 100km에 이르는가를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몇 초면 100km, 시속 100km에 이르는 그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얼마나 빨리 가는데 집중하는데 브레이크가 만약에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빨리 가는 만큼 누구보다 빨리 죽음에 이르겠죠. 누구보다 빨리.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 역시 짙을 수 있다는 이런 원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삶,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삽니다. 저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삽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하든 하지 못하든 믿는 자로서 우리의 그런 어떤 정체성과 삶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런 삶은 분명히 빛나는 삶입니다. 분명히 빛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면 다 돼, 전도면 다 괜찮아, 이런 생각은 자칫 한 명을 교회로 이끌어오는 대신 잠재적인 수많은 사람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한 명을 어떻게 교회로 데려왔는데 그 와중에 다른 수많은 잠재적인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거, 동시에 그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당사자인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난 바울과 바나바 전도팀은 마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라리나, 어제도 무슨 영상이 하나 떴는데 페라리는 살 때도 얼마, 중고차도 얼마, 가격이 똑같대요. 떨어지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3, 4년 타도. 그만큼 뭐 대단한 차들이죠. 페라리나 람보르니 같이 놀라우게 이 성공적인 복음의 전파 행보를 계속해서 막 쭉쭉 진행해 가고 있어요. 지금 1차 전도 여행인데 본인들도 놀랄 만큼 복음이 이제 쭉 뻗어 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복음 전파의 엑셀레이터, 가속 페달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속도에서도 차량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도 그 속도에서도 차량이 밀리거나 이렇게 막 떨리고 요동하지 않을 만큼 안정적인 브레이크, 이 제동 장치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 전도팀이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터키, 이름이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 지역인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겪은 일을 통해서 이 세종 땅에 복음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분명히 이곳에서 복음 전파에 이 복음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겠죠. 우리 삶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우리 삶이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달려가도록, 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할 거예요. 이것과 함께 주시는,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되는 이 마음과 태도, 제동장치, 브레이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때와 비시디와 안디옥에 갔을 때와 같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 말은 그곳에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당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2절을 보면 그 와중에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반면에 뒤에서 또 이렇게 말 지어내고, 와 저것들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지어내고 선동을 해가지고 그들을 미워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들어볼 만한 이름인데, 프로이트하고 융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건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심리학자가 프로이트, 융과 함께 아들러라는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인데 거의 철학자에 가까워요. 이 3대 심리학자인 아들러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중 한 사람은 반드시 당신을 비판한다. 당신을 싫어하고 당신 역시 그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10명 중 2사람은 당신과 서로 모든 것을 받아주는 더 없는 벗이 된다. 10명 중에 2명은. 남은 7명은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다. 이때 나를 싫어하는 1명에게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해주는 2사람에게 집중할 것인가, 혹은 남은 7사람에게 주목할 것인가. 자, 이렇게 물어요.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1명 혹은 2명 혹은 7명, 누구에게 집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제 제가 지금 10명 중에 몇 명, 10명 중에 몇 명, 이렇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숫자까지 이렇게 전제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제 이성적으로 받아가지고 당연히 나를 사랑해주는 2사람에게 집중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뭐로 인생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라고 답을 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성적으로 물을 때 이성적으로 답을 하는 그런 반응이죠. 근데 현실에서 우리는 대개 나를 싫어하고 나 역시 썩 마음이 안 가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온 신경과 에너지를 다 거기다 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2명을, 나를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해주는 2명에게 쓸 에너지가 없고 7명은 안중에도 없게 돼요. 왜? 그 1명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근데 뭘 위해서 그런 거죠? 뭘 위해서?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게 하려는 겁니다. 나를 인정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최소한 나를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게 만들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믿는 사람들은 더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당위가 부여집니다.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나도 사랑해야지, 이런 당위가 거기다 부여가 돼요. 거기다가 이제 말씀을 조금 읽은 사람은 더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쪽에서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잘 지내라는 얘기죠. 잘 지내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까지 우리가 이제 아는 사람들은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여러분이 구원자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이고 내가 구원자. 이게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를 구원해야 돼. 이런 생각에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제가 제일 그래요. 나는 목사라서 내가 교회를 일으켜야 돼. 내가 이 교회를 세워야 돼. 이거 아주 자주 빠집니다. 근데 이건 저는 목사라서 직업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나를 좋아하게 해야 내가 예수를 전하지. 나를 어떻게 하게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막 갖습니다. 바울 역시 그 말에다가 뭐라 했냐면 분명히 할 수 있는 대로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한, 그 말 그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그러나 네가 뭐 정말 100% 모든 사람이 다 너를 좋아하게 하라는 말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꼭 이건 복음 전파하고만 우리 삶의 정체와 의미와 목적이 복음 전파라서 복음 전파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열의 한 명에게 집중을 하는데 이러는 것은 결국 뭐 때문이냐?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당위를 붙이긴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나, 상처받고 싶지 않은 나,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주일 예배 나오는데도 내가 은혜 받느냐에 집중해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뭐냐면 내가 지금 필요한 어떤 것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필요한 말에 대한 필요한 거에 대해 제가 무슨 설교를 하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심지어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필요하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가지고 딱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개의 경우 그래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에는 잘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그러나 은혜 받았다는 말에 잘 속지 않습니다. 전에 이제 뭐 꽤 큰 교회 있을 때 끝나면 저하고 막 와가지고 손이라도 붙잡고 막 은혜 받았다가 앞에서 막 눈물 흘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때 막 내가 정말 설교 잘했나? 막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지금 내가 절박한데 내가 필요한 어떤 말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속아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는 그런 반응이 없어요. 뭐 전혀 끝나고 뭐 먹지? 우리 오늘 뭐 준대? 여기에 관심이 있지. 그리고 여러분 회개를 해도 그래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여러분은 회개도 잘 안 하죠. 회개할 때도 보면 왜 이렇게 찌질 궁상 맞은 삶을 사는 내 인생이 불쌍해서 우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 나는 이 똑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냐, 이 불쌍한 나, 이래서 우는 거예요. 이 나를 보는 예수님 마음 때문에 아파하는 게 아니고 이 불쌍한 나, 이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굉장히 나중심적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면 계속 쳇바퀴를 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나중심성이 복음 전파 맞물리게 되면 복음 전파가 강한 빛인 만큼 우리에게는 강한 그림자가 드리우게 돼요. 복음 전파가 강한 빛인 만큼 아주 강한 그림자,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남편, 아내, 자녀, 친구 등등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잘해줬는데 정말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할 말 하네 말 안 한다 내가. 그리고 되도록 잘해주면서 정말 한다고 했는데 왜 교회 한 번은 안 나오냐는 거예요. 왜 교회 한 번은 안 나오는 거? 엄청 섭섭하죠. 그래서 섭섭하다가 나중에는 열받다가 분노가 일어납니다. 와, 진짜 이러는데 저렇게 하는데도 교회를 안 나와? 내가 한 번만 가자고. 내가 뭘 원하는지 알잖아. 그런데 안 가. 나중에는 이게 더 넘어서 나중에는 냉소가 됩니다. 냉소가 돼요.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80세가 넘으신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다가 80세가 넘으셨어요. 훌쩍 넘으신 분인데 그 댁에 있던 귀가 잘 안 들리시는 90세가 넘는 그 할아버지, 남편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귀가 정말 어두우셔가지고 귀에다 대고서 소리를 질렀어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 잘한다고 막 이렇게. 그래야 겨우 들릴 그런 정도예요. 소리 지르다시피 예수님을 소개하고 가능한 자주 찾아뵈면서 이제 예수님을
같이 있어드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할아버지의 마음은 조금씩 열려가는 게 저는 느껴지는데, 그 옆에 권사님이 늘 계셔. 늘 옆에 앉아서 뭐라 하냐면, 냅둬요, 그 인간은 절대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할머니 옆에 앉으셔가지고 권사님이에요. 교회를 거의 5, 60년 다니신 거죠. 냅둬요, 그 인간은 절대 안 믿어요, 이렇게 냉소를 나는 복음 외치면서 목이 쉬도록 전하고 있고, 옆에서 권사님은 냉소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복음 전하고 저한테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까지 했었는지, 이 사람을 교회 데려가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었는지 섭섭한 사연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나는 소리 지르고 있고, 옆에서는 냅두러 가다가 옆에서 내가 이랬고 저랬고 막 난 이쪽으로 그거 들리고 있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마음이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정말 잘 안 들려서 망정이지, 권사님이 후시렁 하시는 게 안 들려서 망정이지, 들렸다면 이 상황이 사실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그때 전도사였어요. 목사 갓 달았을 때구나. 막 전도하고 있는데 부인이 이제 옆에서 막 저 인간은 절대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미워하고 말을 지어내면서 방해하는 소수가 아니라 예수 믿고 형제가 된 2명, 그리고 이 2명과 함께 복음을 받아야 할 나머지 7명에게 주목하고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차이가? 그 한 명에게 막 끌려가지고 다른 에너지들을 전부 잃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2명을 사랑하고 그 2명과 힘을 함께 모아 7명에게 집중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들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일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지금 나의 삶에, 내가 있는 곳에 누가 중심인가, 뭐 때문에 내 마음이 이런가를 늘 성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한편 자기 중심적이고 인정 욕구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인정 욕구에 붙들려 있는지도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일상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극단적으로 변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극단적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상황과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내 입장과 방식만을 자꾸만 고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요. 본문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룹이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가지고 이제 저 인간 보내버리자라고까지, 본때를 보여주자까지 간 거예요. 이런 일들은 뭐 꼭 복음 전환 현장이 아니라 우리 삶이 복음 전환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일들 직장이나 가정에서 그렇지까지는, 근데 가정도 그런 가정 많습니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무슨 희생양 삼는 그런 가정도 있고 희한한 가정도 참 많아요.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동안 봤던 이 바울의 성격과, 바울 진짜 한성깔합니다. 바울의 성격과 키프로스 섬에서 만났던 마술사 엘루마, 이름이 엘루마였죠. 엘루마라는 이 마술사에 자꾸 복음 전하는데 회방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사탄의 이 파수꾼 같은 이라고, 네 눈이 멀어버려서 네가 어두운 가운데 다닐 거다,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더듬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 눈을 멀게 해버렸던 능력을 본다면, 이렇게 모욕하고 핍박하는 세력이 나타나면 마땅히 내가 좀 힘을 좀 써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내가 맞받아 쳐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정욕구는 극단적으로 가요. 처음에는 최대한 맞춰주려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런데도 안 받아? 그럼 나도 뭘 좀 보여줘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는 나도 좀 뭔가 보여줘야지. 단체로 내가 싹 눈이 멀어버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저주를 해가지고 역병이 창궐하게 한다든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바울이죠.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막 이렇게 계속 속색이고 말 안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한다고 해주는데도 반응이 제대로 안 나타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면, 이런 생각이, 와, 내가 진짜 되는 놈하고 해야지, 내가 진짜 내가 본때를 내가 두고 보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인맥이나 이런 것까지 동원해가지고 나도 저 인간 내가 보내버려야지, 내가 저 인간과 같이 내가 동기어진을 할지언정 내버려는 안 두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를 꼭 무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6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나요? 6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근방의 도시로 피해버립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더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더 맞아요. 피했다는 말보다 더 적나라하게 도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망갔답니다. 야, 진짜 세상에 이게 바울의 맞는 얘기인가요? 도망갔대요. 뭐라 하고 이제 지어가지고 제가 없애버리자 이러니까 도망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비겁해, 순교를 각오해야지 이렇게 대본에 나오는, 선교사가 나갔으면 뼈를 묻는다고 거기서 죽어야지, 순교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이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선교사가 나갔으면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 거기서 죽을 생각을 해야지, 죽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울의 비겁함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마태복음 10장 23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봅시다. 이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울로 피하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졸리신 것 같은데.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울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가 설교할 때 목소리가 자꾸 커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깊은 잠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자꾸 커지는데 참 희한하죠. 졸릴 땐 내가 소리를 아무리 높여도 더 잘 자.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래서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이 피하랍니다. 예수님이 피하래요. 이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저 고울로 피해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인정받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울도 기질이 있고 한번 해보자 할 사람이 말싸움에서 밀립니까? 승질에서 밀립니까? 그동안에 경험이 없습니까? 뭐 인맥이 없습니까? 그리고 바울 원래 출신이 부자예요. 자기도 땡겨 올라면 돈 좀 땡겨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가 인정받을, 와 정말 기계가 대단하네, 와 정말 한 성깔 하고 뭐 한 칼을 보여주네, 요런 자기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방식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는 극단적으로 맞서 싸우려고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거기다 예수님 이름을 막 갖다 대면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딪히려고만 하고 돌직구만 그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늘 상대가 문제의 원흉이고 늘 자기 입장에서만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힘으로 어떻게든 상대를 몰아세우려고 시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적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자기가 적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한탄해요. 이놈의 세상이 아무개가 또 아무개가 자꾸만 이렇게 해서. 가만 보면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그런데 꼭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막 핍박이 많다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진짜 제가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은데 네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때가 많은데 아니에요. 그 말을 못하죠. 그때는 돌려 말하는데 그런 분들은 돌려 말하면 또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상처 줘서 떠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려주고 위로하고 기다려주고. 제가 막 위로를 많이 하면 무조건 좋아서만 위로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세요. 극단적인 사람들은 화합을 못해요. 극단적인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면 적이 돼버리는 거죠. 같은 편이었다가도 하나만 틀어지면 남이 돼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싸운다는데 기독교인들이 힘을 보여주자,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보여주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힘을 보여주자 이렇게 외치는 모임들에는 혐오와 차별, 배척을 조장하는 구호들이 난무하게 되고, 가만히 개인별로 보면 참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경향으로 인해서 특정 이슈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민감하고 공격적이어서 이런 분들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무서움만 느껴집니다. 와, 내 저렇게 극단적으로 변할 거면 와, 나는 예수 못 믿겠는데 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비단 기독교의 어떤 특정 그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이런 극단성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극단성에 빠진 사람은 얼핏 복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참 나는 조금 애매할 때가 참 많은데 저 사람은 참 이거야! 라고 아주 과단성 있게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문제가 일어날 때도 나의 오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참 변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 말은 부딪히는 모든 상황을 다 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피할 때도 있지만 맞서서 싸워야 될 때도 분명히 있죠.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전파의 결과가, 내가 만나서 부딪혀오는 문제들의 어떤 결과가 내가 맞서 싸워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맞서 싸워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결과를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 브레이크가 참 대단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냥 그때 그 상황에서 비겁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는, 아무리 심고 물을 줘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리를 말씀 따라 피한 거예요. 나도 승질 있는데 피한 겁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씨를 뿌리고 화평케 지냄으로 말미암아서 물을 줄 수 있겠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시는 것도 하나님뿐이고, 제가 예배를 올 때마다 주일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가 그래요. 주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이게 그냥 종교 행위가 돼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다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야 되는 게 어떤 동기부여 전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높임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을 내가 맛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씨를 뿌리고 또 밥도 먹이고 할 수 있는 한 자라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자라게 할 수 있는 한 물도 주고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슨 힘으로 여러분을 여기다가, 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이고 경험과 배경이 다르고 나보다 나은 다 분들인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있게 해요.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라게 하시는 분, 그리고 변하게 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배우자나 자녀나 친구 등등을 내가 힘으로 어떤 상황을 내가 막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관계가 자꾸 좁아지고, 내가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믿는 사람들은, 저는 자꾸 믿는 사람들만 이제 만나게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이제 말 섞기도 싫어요. 이런 말들 쉽게 하는 분들을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보는데, 관계가 자꾸 좁아지고 극단적인 어떤 이제 엑셀을, 가속 페달을 막 밟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피하라라는 말씀을 여러분 브레이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단톡방에다가 14장을 한번 다 읽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 읽지는 우리가 못했지만 본문을 막 다 끝까지 읽을 수는 없어서, 그러나 오늘 14장 전체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8절부터 28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피해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간 일이 벌어져요. 거기를 갔을 때 이제 바울이 복음을 또 거기 가서도 전하는데, 그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한 지체 장애인을 다시 걷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 네 진짜 더 이상 안 돼. 내가 여기서는 피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직장을 옮기거나 부서를 옮기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선교지 갈 거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의 터전이 선교지니까 뭐 부서를 옮겼거나 아니면 뭐 일하는 곳을 바꿨다 칩시다. 근데 거기 가서는 이게 내가 기대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내가 기도했더니 누가 이제 걷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하는데도 결과가 썩 신통치 않은데, 여기 갔더니 반응이 완전 화끈화끈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는 거에 반만 썼는데도 갑자기 반응이 화끈화끈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한 믿음을,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믿음을 갖게 된 한 지체장애인을 다시 걷게 했는데, 그 일로 인해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헤르메스와 제우스의 그 화신으로
떠받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는 이제 다리에 이제 날개 달려 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막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편지 같은 거 이제 제우스가 주는 거 전달하는 게 헤르메스입니다. 제우스는 이제 신중의 왕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워낙 이제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 이제 후덕하니 이렇게 쭉 앉아 있으니까 제우스고, 저건 말하는 말 잘하고 하여튼 막 코다닥 거리니까 저 사람이 헤르메스, 화신이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와, 뭐 김 선생님 장난 아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일으키냐, 막 이렇게 요번에 이 프로젝트 장난 아니었다고, 와 막 이렇게 반응들이 일어난 거죠. 나는 거기서 한 거에 반만 썼는데,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본문을 보다가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포스팅했던 한 글이 생각났어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선줄로 알았던 신앙인이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생각에는 보상 심리인 것 같다. 보상 심리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 정도쯤이야 하는 이런 교만과 자기 연민을 동반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자기가 지금 그런 상태인 줄도 모르고 서로 누군가 짚어준다 해도 그저 섭섭해할 뿐이다. 누굴 뭐라 할 것도 없이 내가 그렇게 될까 두렵고 또 두렵다. 이렇게 포스팅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도 제가 이제 그 배경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글이 생각났는데, 이제 제가 일부러 막 페이스북에 찾아봤어요. 옛날 일이어가지고 한참 찾았는데, 찾아보니까 은퇴를 앞둔 어떤 선교사님이 학교와 도서관을 짓고 스스로 그 건물들에 자기의 이름을 붙였던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 못해서 제가 그 건물을 완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용수 메모리얼 홀, 이용수 도서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퇴 기념으로 건물들을 막 기한 내에 막 지려고 서두르고서 어쨌든 거기다가 이거는 이용수 홀, 메모리얼 홀이라는 게 나를 기념, 이용수 기념 홀, 이런 거죠. 이용수 기념 도서관, 그런 거를 이제 뭐 이름이야 붙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데 가면 지금 우리가 수련회하는, 청소년 수련회하는 데도 아펜젤러 홀이죠. 아펜젤러가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아펜젤러는 물에 빠진 사람 구하다 죽었습니다. 선교사로 와가지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미국의 인재였는데 한국이라는, 조선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정말 이 미개한 나라 그 당시에 와가지고 한 사람 구하려고 바다에 들어들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정말 보면 허무하게 죽은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삶을 기억하여 아펜젤로 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은 붙일 수 있는데 그런 거는 현지인들이 자발적으로 붙여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은퇴하고 이제 그 나라를 떠나기 전에 기한 내에 건물을 지으려고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서두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닥달하고 욕하고 막 그 과정에 많은 현지인들이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정 욕구에 잡힌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주목하는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즉 자신의 욕구를 얼마나 만족시켜 주느냐, 여기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인정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얼핏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직장이나 교회에서 어떤 좋은 성취, 좋은 결과가 있으면 보상 심리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인정 욕구에 붙들린 사람에게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보상 심리가 발동하게 돼요. 이 보상 심리는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와서 숭배하려고 한 것처럼 종교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상, 사람 마음에 올라오는 보상 심리는 이 정도야, 이 정도는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거는 종교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분에게만 돌아가야 되는 그런 영광을, 스스로가 그 영광을 보상으로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 영광을 내가 나의 보상으로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신이 다 나를 인정해주는 신처럼 되고자 하는 그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상 심리로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이 종교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이 존경받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장로, 권사님들이 다 여기 걸려서 넘어집니다. 왜 말년에 저런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 다 보상 심리 때문에 그래요. 다
다 그렇습니다. 여기 걸려서 다 넘어져요. 밝은 빛과 같은 그들의 삶만큼 강한 그림자를 스스로와 또한 교회 전체에 들이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비단, 대낮같이 두드러진 그런 삶을 사는 분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림자는, 그분들은 정말 대낮처럼 그렇게 밝은 빛을 드러내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림자는 오히려 해가 약한 저녁 무렵에 좀 약하지만 더 길게 늘어집니다. 그림자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그들처럼 대낮의 그림자처럼 진하진 않아도 길게 드리워지는 것처럼 이 우리 모두에게 보상심리의 긴 그림자는 다 드리워질 수가 있고, 그것은 충분하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불만과 불평, 나보다 못한데 더 인정받는 것 같은 사람에게 대한 은근한 비난과 뒷담화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직장에서는 라떼로 나타나는 겁니다. 라떼는 마리아, 라떼 이제 홀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자기도 어려웠으면서 괴롭히는지, 왜 직장 상사가 되면 라떼는을 시전하는지,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꼭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꼭 복음 전파의 현장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이건 그리고 종교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 가지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정 욕구를 위해서 아주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그 가속 페달을 밟고 보상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브레이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14, 15절에서 그들은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옷을 막 찢으면서 그렇게 자기들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고 들어가요. 그냥 그러지 마요. 이게 아니고 옷을 찢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외쳐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깊은 수치와 슬픔의 태도입니다. 이 상황을 수치와 슬픔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소에도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불쑥 찾아오는 인정 욕구와 보상 심리를 한 데서 자고 알지 못하는 데 가서 가고 입에 안 맞는 걸 먹으면서 그게 불쑥 보상 심리로 인정 욕구로 얼마나 찾아왔을까요? 제가 진짜 저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오지에 가가지고 그거 손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그 상황이 이곳에 나를 보내주는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이거를 좋은 선교사로 알아줄까 하는 마음이 얼마나 불쑥 찾아오는지 몰라요. 이거 꼭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정 욕구와 보상 심리를 기도 가운데서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는 종의 자세를 잃지 않고자 살아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길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레토릭으로 그냥 수사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영광을 조금이라도 나에게 돌려오고 보상을 조금이라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 때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성찰하여 이 태도를, 이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23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세워진 교회에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들을 맡깁니다. 그렇게 어렵게 교회들을 세워놓고 거기다 장로를 세우고 그들에게 교회를 위탁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자,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은 단순히 은찬이 너 저기 건반 좀 쳐주고 너 뭐 좀 해주고 이렇게 일을 나눴다는 그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위임했다는 건 내가 피아노는 못 치니까 네가 쳐주고 뭐 이렇게 내가 밥은 못하니까 네가 해주고 이렇게 그냥 일 나눴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위임이라는 건 기독교는 위임의 종교입니다. 오직 기독교만 위임하는 종교예요. 위임이라는 것은 애초에 내가 가진 권한, 당연히 내 거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위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위임인 아주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책임과 그리고 내꺼 이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것이 위임이에요. 이 또한 위임은 나 아니면 안 돼, 나니까 이만큼 한 거야 하는 생각을 차단하고, 그래서 위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기 전에 위임하는 겁니다. 그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내게 나 같은 자에게 맡겨주셨음에 이 감사이고, 오직 그분에게만 인정과 보상을 바라는 적극적인 자세인 거예요. 위임한다는 것은 내가 인정받고 보상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는 적극적인 자세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 우리 통독팀이 이제 통독 2기가 이제 느헤미야를 조금 벗어났거든요. 느헤미야 마지막 보면 느헤미야가 나의 주님,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해요. 처음에는 제가 청년 때는 그걸 읽으면서 와, 자기의 쩐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이렇게 알아달라고 하나? 자꾸 몇 번을 기록이 돼. 내 주여,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주여, 나의 적들이 나에게 이렇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계속 얘기해요. 사람에게 하나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하나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주님 이걸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고 이것을 저도 보상심리에 갈등하고 나서 갈등을 지금도 하면서 제가 이제 느헤미야의 고백이 무슨 얘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을 보면 바울을 통해 일어난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외치면서 경배하려고 하는데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진짜 실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은커녕 온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온 세상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분이 거절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온전히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인정해 달라고 열의 한 명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 명과 사랑으로 교제하며, 여기 두 명과 사랑으로 교제하며 함께 7명에게 나아가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영광, 존귀 하나님께만 오직 들려드리는 여러분과 우리 세종나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